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오전 더운의교회 설립 6주년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를 여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니라. 이 주의 교회에 전성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께서 아름다운 봄날을 우리 허락하시고 너무나 주님을 예배하기 좋은 주일 날씨를 주셔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도 또 죄를 짓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반성하면서 주께서 기회를 다시 주실 때 말씀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 생명을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이 백신 접종과 아버지와 치료제가 잘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이 귀를 은혜롭게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핏값으로 더 은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중단 없이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더은혜 교회가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로, 수고로, 기도로, 봉사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늘의 미랄이 되어 교회를 섬겨온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주님의 뜻을 잘 받들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확장시켜가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로는 질병으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똑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지체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건강한 한 주 되세요. 건강한 한 주 되세요. 네, 건강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4월의 셋째 주. 아름다운 날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더 은혜교회가 이곳에서 설립 예배를 드린 지 정확히 만으로 6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립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단단하게 든든하게 담대하게. 단단하게 든든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요? 잘 보세요. 무엇을 그렸을까?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라본 항구의 불빛들일까요? 먼 수평선까지 나가서 오징어를 잡는 오징어 배를 그린 걸까요? 아니면 밤하늘 별들의 노래를 그린 것일 수도 있죠. 일직선으로 놓인 크고 작은 별빛들이 별들의 음표처럼 마치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항구의 불빛들이나 오징어 배로 보았다면 실제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구상화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게 아니라 별들의 노래라고 보았다면 이 그림은 추상화입니다. 추상화.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별들의 노래를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표현해냈기 때문이죠. 자,
누군가 오렌지를 그리겠다고 하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오렌지의 향기를 그리겠다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오렌지의 향기를 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오렌지를 그리면 구상화지만 오렌지의 향기를 그리면 추상화가 되기 때문이죠. 자, 오렌지를 그릴 것인가? 오렌지의 향기를 그릴 것인가? 연탄길로 유명한 이철환 작가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마다 던지는 질문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문제 앞에서 그랬어요. 자, 오렌지를 그릴 때는 쉽게 그립니다. 보고 그리면 됩니다. 하지만 오렌지의 향기를 그리는 것은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추상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렌지의 향기를 그린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끊임없이 이것을 교정해가는 싸움이죠. 우리 더분의 교회가 오늘 설립 6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그려가기를 원한다면 오렌지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크고 멋진 교회를 그려갈 것인가? 아니면 오렌지의 향기처럼 작아도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향기 나는 교회를 그려갈 것인가? 우리는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지상의 최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그 아름다운 교회를 그려갔을까요? 어떻게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상한 세술에 취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죠.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우리가 술이 취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또 하나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왔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그들이 사도들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고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들이 이후에 어떻게 그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갔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읽을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부사와 동사가 하나가 나와요. 그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오로지 힘씁니다죠. 오로지.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뒤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힘쓰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스칼테로라는 말이에요. 프로스칼테로. 무슨 말이냐면 전심으로 집착하라,
변함없이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강력한 집착, 전심으로 집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앞에 원문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 이런 것들에 그들이 모두 오로지 전심으로 헌신했다. 힘쓰니라 라는 디보우트예요. 헌신했다는 뜻이. 그냥 시간이 나면 배우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일에 헌신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순서대로 한 일인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 42절 상반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원문은 사도들로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누굽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당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권위를 가진 그 지도자들로부터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말씀으로 단단하게. 말씀으로 단단하게. 말씀.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제 볼 것 다 보았고 알 것 다 알았으니 예수 믿고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간절하게 헌신적으로 말씀을 배우려고 했었을까요? 순간적인 체험만으로 신앙이 단단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막 흥분하잖아요. 성령 받고 체험하고 그럼 그게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엄마의 젖을 먹지만 자라면서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죠. 그렇죠? 20살, 30살이 됐는데도 엄마 젖만 먹고 있으면 절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울 때에야 신앙이 자랄 수 있다.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세상적인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아니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두려움, 말씀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서 사도들과 교회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나 핍박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담대함, 그 충만함, 이것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거나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는 그 어떤 변화나 영적인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확
확보해야 돼. 왜냐?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와중이지만 우리 교회가 수요일부터 수요 성경 학당을 수요 예배로 말씀 강해를 중심으로 시작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영국에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분의 편지가 실렸어요. 어떤 한 성도가 보낸 편지 같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30년간 매주 예배에 참석했고 적어도 지금까지 3,000번 이상 설교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설교를 지금 한 편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설교에 힘을 쏟는 그 시간만큼을 그 시간을 달리 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자취를 읽고 많은 성도와 막 목회자들이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가 맞는 걸까? 그런데 며칠 후에 이런 한 통의 편지가 그 잡지에 실림으로써 그 논쟁을 잠재웠어요. 이것도 한 성도가 쓴 편지예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끼의 식사를 했습니다. 거의 제 아내가 요리한 것들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 많은 식사 중에 한 끼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밥이었는지 반찬이었는지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식사 때마다 제게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합니다.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저는 오래전에 영양실조에 걸려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거죠.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뭘 먹었는지 그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해. 어머니나 아내가 차려준 음식이기에 맛있게 먹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머니나 아내의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요즘에 시간 여유가 되는 분들은 다른 목사님들의 여러 설교를 들으실 겁니다.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설교와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집밥과 밥집의 차이라고 봤어요. 집밥을 바꾸면 밥집이 돼요. 근데 그 밥이 완전히 다르죠. 때로는 집밥보다 밥집의 밥이 훨씬 맛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의 집밥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염려하는 그 진심,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담임 목사의 말씀에도 성도들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 위로와 응원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쌓여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담긴 밥을 먼저 먹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으로 단단하게. 자, 이제 42절 중반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아멘.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성도들 간의 진정한 사랑과 사귐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취미도 다 다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서로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인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이 교제라는 말은 단순한 사교나 친교가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니에요. 예배가 끝나면 악수하고 때로는 같이 밥 먹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한 가족처럼 한 식탁에 모여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것들 중에 뭐냐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이 천국을 경험했어요. 이 교제는 세상의 모임처럼 서로를 이용하려는 이기적이고 허무하고 피곤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서로를 조정하려고 하고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어요. 이 본문의 교제라는 말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더가 붙어 있잖아. 정관사 더. 바로 그 교회. 더 펠로우십. 바로 그 교제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면 누구나 함께 경험했던,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그 교제, 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교제. 나는 먹지 못해도 당신만은 먹어야 합니다. 라고 위로하고 살펴주었던 그 교제예요. 그 교제. 온전한 연합이죠. 종이와 종이를 풀로 딱 붙인 것 같은 그런 교제. 나눌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서 숙제가 안 했으니 종이를 2장을 가져와라. 그래서 종이를 풀로 딱 붙였어요. 자, 이거 떼어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 것처럼 청춘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교제로 든든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든든하고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따라서 합니다. 교제로 든든하게. 교제로 든든하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글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식탁마다 큰 접시에 여러 가지 고기가 담겨 나왔고 또 다른 접시에는 온갖 채소가 담겨 나왔다. 틀림없이 오늘을 위해 한 주 내내 아껴 두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는데 최고의 식탁에 큰 접시에 여러 고기와 채소들이 나왔어요. 틀림없이 오늘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아껴두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아리스토블로가 그 집 주인인 것 같아요. 자기 종의 접시 위에 음식을 덜어주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종이에요. 음식을 덜어주는데 자기 것과 정확히 똑같은 종류를 똑같은 양으로 담았다. 종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본 경험에 의하면 해방된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귀빈에게 주는 것보다는 덜 좋은 음식을 주고 그릇도 다른 그릇을 썼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있는가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가 담긴 책이죠. 자,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신분이나 빈부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차별을 하지 않았다. 세상에서는 힘없고 가난하고 병약하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 그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체로서 동역자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신분이나 남녀노소의 구분으로 인한 차별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념을 넘어서고 미움을 극복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누구에게나 존중을 받아. 여러분, 이것처럼 따뜻한 게 어디 있어요? 존중을 받아. 이런 생각이 들면 공동체에서
가족보다 더 든든함을 느끼는 거예요. 형제에게서 받는 위로보다 더 든든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노예들이나 종들이 많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자 그들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제가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나아가 재산과 소유까지도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자, 44절, 45절 같이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어느 날 다 팔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령이 뜨겁게 임하자 교회와 지체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나누어주고 싶어진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 그동안 하나님처럼 섬겨왔던 재산과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해지니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재산과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어서 그것들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교회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영적으로 든든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제로 든든하게. 교제로 든든하게. 자, 마지막으로 42절 하반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별한 세 번째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자, 떡을 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만찬이죠. 성찬. 네. 자, 여기 기도하기를 힘썼다 할 때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개인적인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중보적인 기도를 말해요. 중보적인 기도. 자,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기 때문이죠. 그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예배로 담대하게. 예배로 담대하게. 오늘 42절 하반절에는 예배에 들어있는 두 가지 중요한 순서가 나옵니다. 바로 뭐였습니까?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죠. 떡을 떼는 것, 성찬 예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거죠. 그 예배 안에 있었던 거예요. 떡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의미하잖아요. 여기 떡을 떼며 라고 할 때 뗀다 이 말은 원래 뜻은 뭐냐면 뗀다는 건 뭡니까? 찢는다는 뜻이에요. 찢는다. 떡을 뗀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몸을 찢어서 그 살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그들은 예배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어요. 그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 그들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나누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 주님의 생명. 요즘에 코로나19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못하지만 성찬식을 속히 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맛보니까 우리 안에 세상을 살아갈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균형을 이루었다. 자, 46절, 47절 같이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뭐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힘썼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 예배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 모이면 우리 예배를 줍시다. 몇 사람만 모이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 말씀 읽자, 예배 드리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여서 한 시간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애쓰고 있는데 바빠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이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모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나누는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가족 식구들의 기도 제목이 뭔가를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예배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일 아침만 되면 예배 드리러 갈 생각에 가슴이 뛰고 설렙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 영상으로라도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둘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예배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 말씀의 능력, 교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로 담대하게. 예배로 담대하게. 자, 전에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 생각나시죠?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005년 봄에 몽골의 베르흐라는 곳에 이제 교회가 예배 초소를 개척을 했어요. 거기에 가서 이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딱 시작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예배랑 그 문이 열리면서 예배 초소의 문이 열리면서 벌로르라는 한 소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급박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 소녀는 뭐 하는 소녀냐면 소치는 소녀예요. 소치는 소녀. 아버지가 이 소를 담당을 시켰어요. 너 하루 종일 소 가서 풀 먹이고 하고 와라. 그런데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아침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소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를 찾지 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죽도록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소가 어디 갔을까? 땀을 펄펄 흘리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소를 못 찾으면 아버지한테 혼나는데 예배를 가야 될까? 소를 찾아야 될까? 이 소녀가 선택한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자 마음은 두근거려요.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온 거예요. 예배 시간. 자,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믿음의 결단, 이 소녀의 결단을 주님이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소녀가 소를 꼭 찾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게 이분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깥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어떤 소예요? 바로 그 소녀가 찾는 바로 그 소가 스스로 예배당 앞에 와서 이 소녀를 찾고 있어요. 할렐루야.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소와 하나님, 소와 예배를 두 가지를 다 함께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소녀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소를 끌고 갈 수 있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누리고 싶어 한다면 하나도 누리지 못해.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려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가 아닌 세상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앞에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배로 담대하게. 예배로 담대하게. 어느덧 우리 더분의 교회가 설립한 지 만 6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까지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코로나 와중이지만 지금까지 거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함께 이 복음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그의 시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먼 길을 걸어온 사람아, 그대는 충분히 고통받아 왔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 단 하나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의 고통이 가치 없이 되는 것.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우리의 고통이 가치 없어지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잃지 마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우정은 절망보다 강하다. 희망은 패배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아가서에 있는 말씀은 희망은 패배보다 강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이 주님께서 주신 복된 삶을 계속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귀하고 복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신을 선택한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영혼의 근육도 믿음도 단단해졌습니다. 힘들수록 지체들 간의 끈끈한 교제를 통해서 한 공동체로서의 사랑과 신뢰가 든든해졌습니다. 성찬과 기도가 있는 예배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교제를 통한 아름다운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살면서 담대하게 살아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 더운의 교회가 앞으로 10살, 20살이 되었을 때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늠름하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헤쳐가는 그 기쁨의 동력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단단하게 교제를 통해 든든하게 예배를 통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더운의 교회를 통해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뜻을 복되게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을 드리고 애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너는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한 3절 갑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설립 6주년이 된 우리 더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영혼의 든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사랑을 기억하는 성찬과 기도와 말씀과 은혜가 있는 예배를 잘 드림을 통해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뜻을 바르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제를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 담대하게 아버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내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도 있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아버지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19와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19가 조속한 백신 접종과 방역으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설립 6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또 질병으로 또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으므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여 지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속히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접종되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아버지의 이 위기를 슬프게 넘어갈 수 있도록 확진자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 슬기롭게 아버지와 재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더운의 교회 설립 6주년을 맞은 우리 더운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신발끈을 굳게 메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아버지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아버지의 질병으로 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그들의 삶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단단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6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신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재산과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아버지 11조의 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는 아버지의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이 복되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동행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합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랑의 섬김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루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담대하게 든든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6주년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함께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설립 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수요 성경학당 이번 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수요 성경학당을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예배와 말씀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누구나 편하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로 말씀 강의로 룻기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사랑 운동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성경 일독에 힘써 주시고 현재 운동과 유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위한 3, 4월 추천도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읽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립 6주년 감사 예배를 맞으면서 오늘 떡으로 섬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지은 성도님. 그리고 이제 6주년 기념품을 감사로 이렇게 올린 분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나눠드리는데 김유진 청년이 섬겨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20장씩 이렇게 포장해 드리려고 했는데 포장지가 작다 보니까 10개씩, 2개씩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셔서 나누어주시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